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보는데요. 2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 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장입니다. 복습 좀 합니다. 1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그의 영이 속건제로 드려질 때에 씨를 받으려 함이라고 하세요. 그럼 이 씨는 복음의 씨이지요. 복음의 씨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니까 그 수많은 자손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요일 3장 9절에서도 저희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요일 3장 9절 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본향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자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이루고 지킨다는 거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나머지 9계명은 그냥 지켜가겠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4가지 밭이 나오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범죄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14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신 자이고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은혜입니다. 구약에 예레미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노뎀나무 아래서 내가 이젠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외에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그런즉 이와 같이 자 본문 11장 4절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러한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래요. 구약의 일부분이 쓰러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거죠. 어디로요? 아버지 나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심입니다. 지금 여기 9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지금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어가는데 무엇을? 영생을.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지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기쁨이 넘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9절에 또 다시 가로되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는 기도를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를 거스리고 남녀가 동성연애하는 것처럼 남녀의 순리를 거스리듯이 저들이 그런 거스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 자들 자리에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떠지지 않은 거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로다가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시기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기 나게 함이라고 하셨는데 모르는데 무슨 시기가 나겠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저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들이 우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고요.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거린하고 무너지면 어디서 무너져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이었다고 했던 저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저들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하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믿었다고요. 그 믿음 또한 성령이 감동으로 도우신 거죠. 스스로 안 돼요. 자, 13절부터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1장 11장 1절에서 12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꺾이운 자들. 자, 이스라엘들이 원가지에서 꺾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감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13절 본문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요. 사람은 스스로 영광받을 수 없지요. 바울 사도나 우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이요 영생으로 계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심의 영광이 우리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14절에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그 선민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시기 나게 하겠다 이 말이죠.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요. 저희는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면의 깊이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안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하는 음식은 흠 없는 걸로 거룩한 걸로 제사 지내게 했어요. 그 의미는 거룩한 그리스도가 그 말이죠. 거룩한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 그 뿌리는 포도나무의 뿌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곧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과 우리가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실 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래요. 그러면 여기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가 꺾여졌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지체이던 저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간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에게 원가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지요?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가지에서 부러져 나감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지. 그들로 하여금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서 저들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긍하지 말라. 그러면 자긍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저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가지였다는 거죠. 저들은. 한번 우리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18절에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너희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꺾이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고 해서 자랑하고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접붙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그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구원을 이루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라 이 은혜입니다. 더 말씀 안으로 뿌리의 진액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21절 아주 중요해요. 원가지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의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온통 세상 얘기만 하다가 설교를 끝내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추 끝에 표면을 베어 가시면서도 베어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쳤던 자들이라고요. 그 원가지를 잘라내시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너희냐 이 말이에요. 원가지들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동성연애자들처럼 순리를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자이지요. 예. 행복자인데 진리 안으로, 그죠?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이에요? 성령이시고 진리는 말씀이시고 또 진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자유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은혜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우주 만물에 독생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독생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어미를 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엄격하시고 또 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제 지금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완전하게 이루시는 날에 그때는 유황 불못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유황 불못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높은 법, 어미,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엄격하심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하나님의 정직한 판결이 있으리니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사랑이. 이 어미는 하나님의 인자함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가지에 접붙이셨다고요. 24절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러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고륙이고 조상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에게 접붙여 있음에 대하여 접붙여 있음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돈 안 들어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거 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또 감사가 넘치면 물질도 따라갈 수도 있지요. 너무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래요. 원돌 감람나무는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요. 지금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면 지혜는 생명나무잖아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그러면 지혜는 생명이죠. 생명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복은 영생이잖아요.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에, 그죠? 불법에 속해 있던 자들을 찍어내시고 그 악한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다는 거예요. 좋은 감람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마지막 오실 자의 표상이 됐다고 하는 그 은혜는 마지막 오시는 아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 인류를 생명 안에 있게 하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지금 만 인류는 부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아침에 오나 밤에 오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만 인류에게 생명 하나씩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돌이키면 영생이에요.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생명이 없어요. 지금 24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지, 그죠? 우리가 원가지에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았는데, 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으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긍하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예수 이름만 불러가지고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라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원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으면 이제는 죄덩어리에서 말씀의 덩어리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예. 이제는 이리 굴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리 굴러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노래로 터져 나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입니까? 디모데 전서 5장에 6장에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갈 때마다 헷갈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예,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16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우선 내려가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습니다. 늘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요. 그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고 말씀을 알아야 자유케 하시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말씀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말씀의 법이 되시는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엄청난 은혜가 들어 계십니다. 예. 그래서 24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원가지에 젖붙임을 받았다고 교만해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전철 안에서 성령 받았고 나는 성령 받고 너는 못 받았지 그러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분들을 봤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다 지도자들 책임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뭐예요?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을 때 불법에 있을 때 일이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흠이 없으려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이 있으면 흠이에요. 예, 그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에 대하여 유대인이 되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내가 잘리고 원가지가 다시 붙는다고요. 물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어야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다 갈 수 있는 은혜로 가야죠. 근데 그것조차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정신 차리는 은혜가 오늘 이후로 충만하시기를요. 제가 정신 차리자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멸해요? 떠나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아니하고 돈도 안 드는 감사도 안 해요. 불만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자기 의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종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는 물샐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해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씀 안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알되 영광도 아니 돌리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상고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아들이라 신부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모두를 주님께 내어 맡기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